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들었음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데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가치관이 귀를 가리면 말씀은 들려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씨앗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삶에서 열매 맺는 길을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씨앗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설명하실 때 종종 씨앗과 밭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은 단단한 길가처럼 단단하여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깊이 새겨지지 않으니 잠시 들었다가 곧 잊어버리고 삶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말씀을 흩어버리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도 마음이 분주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은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에는 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해야 할 일들로 마음이 가득하면 씨앗이 떨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되었지만 믿음으로 섞이지 못하니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열매 없는 삶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마음은 이미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어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은 씨앗처럼 떨어지지만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은 좋은 밭과 같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작은 말씀 한 구절에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은 준비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씨앗은 흩어져 버리지만 준비된 마음은 씨앗을 붙들어 열매로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지, 돌밭처럼 얕은지, 가시덤불처럼 복잡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기준이 너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결국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었지만 이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그 말씀을 걸러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은 영적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율법주의와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하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왜곡된 종교적 기준이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사로잡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 돈, 명예,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 기준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낯설게 들립니다. 말씀은 겸손과 희생과 섬김을 강조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사람은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기 쉽습니다. 결국 말씀은 들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은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적 기준의 풍요와 성공으로만 해석하면 말씀을 들을 때도 물질적 유익만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성장에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만 해석하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 기준에 맞추어 듣는 순간 그 말씀은 본래의 힘을 잃고 단순한 좋은 말 정도로만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의 시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마음이 열릴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은 삶을 새롭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귀를 막고 있으면 말씀은 들리지만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지만 마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은 무시되거나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귀가 열리고 말씀은 뿌리 내려 삶을 변화시키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말씀은 자주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자주 듣고 익숙해지면 저절로 깨닫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순히 횟수나 양으로 쌓인다고 해서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3번을 들어도 마음이 열려 있다면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 없이 군중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듣는 기회가 많았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씨앗처럼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귀로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다양한 집회, 성경 공부, 인터넷 영상이나 책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말씀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태도로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는 즉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그 열린 마음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마음이 무뎌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자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듣기는 하지만 내 생각과 기준만 붙들고 있다면 말씀은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말씀은 반드시 깨달음을 주고 열매 맺게 됩니다. 결국 말씀은 자주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깨달음과 변화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한 말씀이라도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단순한 청각이 아니라 영적 감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듣는 것을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영혼에 심겨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로 잘 들었어도 영적으로 감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뜻을 알아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지만 영적 감각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감각이 열려있을 때 말씀을 깨닫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변했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단순한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눈과 귀가 열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변화를 결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 차이는 설교자의 말투나 전달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말씀은 아무리 선포되어도 귀에 머물 뿐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짧은 한 말씀이라도 크게 다가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은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 감각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들리지만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각이 깨어 있으면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집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의 귀를 열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때 영적 감각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에만 노출되면 감각은 무뎌지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면 감각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단순한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감각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묻어 있으면 말씀은 흘러가 버리지만 감각이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결과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깨닫고 삶이 변하는데 어떤 이는 들었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영적 감각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은 흩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귀를 가리면 말씀은 희미해집니다. 또 자주 듣는다고 저절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말씀은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